교회 건물과 교회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화되고 건물을 신성시하는 천주교 성경에도 없는 개념을 넣는 것을 경계해서 분명히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용어가 교회의 큰 건물이라는 겉모양을 자랑하는 인간의 못된 심성을 따라 다시 생긴다는 것은 중세 시대 개념으로 돌아가는 시대 태보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용어를 바로 써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부름받는 백성, 에클레시아, 즉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떨어진 개인에서 공동체적 신앙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공적이면서 부수적인 도구이지 그 자체가 공동체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실체에 대하여 그림자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과 동일시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런 구약의 희생 제사와 제사장을 똑같이 세우고 제사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성전과 희생 제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이 상징한다는 것이 신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고린도서 3장 16절에 교회의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와 모임, 성례의 집행 장소로서 부수적인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지금 성전은 우리 신자 자신이고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즉 물리적 성전은 사도시대 이후로 신약에선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성장하니 더 풍성히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위선을 고발하면서 동일시에 이제는 물리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본질적 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된 성전을 무너짐다 그쳤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구약적 물리적 성전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성전 건물을 통해 보이는 것은 중세하는 인간의 사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사도행전 7장 48절 또 17장 24절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경계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때 핍박 받았을 때 권력자들의 핍박을 피해 소규모 가정 규모의 교회들이 있거나 여러 군데 동굴을 파놓고 군인들을 피해 여러 군데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교회 모습을 물리적 성전과는 확실히 거리가 멉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영적 본질을 망각한 채 교회 사이즈만 늘어서, 즉 교회 건물이 높고 크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언어적 명분일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예배당 강대상 앞부분을 제단이라고 표하는 것도 구약의 희생제사를 연장시키며 목회자들이 제사장화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LA의 S 교회 포함해서 왜 교회들이 무리를 하면서 교회당 건물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재정을 들어 큰 건물을 또 화려한 건물로 건축을 하려 하는 것일까? 물론 텐트 교회들은 불편이 많으며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열망하듯이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자 힘쓰게 됩니다. 또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교인이 늘어나면 활동 공간이 좁아 더 큰 건물이 필요하여 새로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교인을 많지 않은데 건물을 멋있게 크게 확보하며 교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큰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큰 꿈, 큰 비전을 설파하면서 대부분 그의 욕심에 야망이 투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관계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혹은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이 모임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전도, 봉사, 교육, 선교 등을 위해서 기지로 필요합니다. 건물 그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나 거룩성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의 신전이나 유대인들이 성전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모시는 곳, 그것과는 다르다 그 소리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은 성전 건물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거룩한 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거룩한 전입니다. 따라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있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금, 은, 백양목 등으로 최고급 자재로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면서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대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건물을 구약시대의 그런 성전 건물은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 화려하게 멋지게 웅장한 건축물로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 조상인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서 처음 상륙했을 때 그들이 처음 지은 집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육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건물 명칭을 공동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어 현재까지도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학교 강당 건물처럼 간소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관 또 역할 도구도 하고 때로는 타운홈 모임도 하고 또 선거 때는 투표 역할도 했다고 소리입니다. 따라서 건축할 때 보면은 최소한 재정을 들여 창고 건물 짓는 식으로 간단하게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를 상징하는 종탑이나 십자가 표시는 분명히 합니다. 뉴욕시의 어떤 한 교회는 교인도 많지 않은데 굉장히 크고 멋있는 성전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구입 후에도 리모델링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건물 유지를 위해서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또 건물 관계 소송 사건도 생겼습니다. 교회는 자꾸 떠나갔습니다. 주위에는 건물을 포기하라고 권고하지만 담임 목사는 어떻게 마련한 성전인데 교인 하나가 남더라도 성전 건물을 버리지 않겠다는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 목회자에게는 그 성전 건물이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한스 킹 교수는 그의 책 교회론에서 교회의 종말적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 강립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영광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임시적 공동체입니다. 주의 백성의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교회 건물에 재정을 쏟아붓다가 LAS 교회 같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교회는 조심하여 교회를 지켜나가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하나의 중요성, 교회의 사명보다 성전 건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성전 건물이 우상화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받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하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그것을 예배여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예배, 기도, 찬송, 전도 등은 결코 딱딱하거나 지겹거나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 우리들의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그갈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그러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 인도함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맡겨진 것을 의무감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내 의로 행하게 되는 것이나 당연히 부담되게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내 의만 세우게 되어 그 심령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심하게 눌리고 침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림으로 그 의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행위를 보고 종교적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당연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게 될 것이고 그 인도함에 따라 행하게 될 것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믿는 자들이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 즉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현금을 성전 건축 현금이라고 하며, 예배당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입당 예배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배움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된 종교적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가?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알면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를 예배당 즉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구약 제사를 드릴 때처럼 어떤 예배 드리는 의식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친 후에도 그 큰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전자는 모임 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지만은, 후자가 되면은 모임을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드려야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감당했다고 하는 안도감에 젖어 다음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그저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쉽다 그 소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성전이 임하셨지만 지금 은혜 시대는 믿는 사람들이 속에서 임하셔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과 48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이 말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즉 건물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짐승의 피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졌던 속죄소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광야에 세워진 장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특별히 임하셔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부러진 속죄소에 임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에 부러진 심령에 임하시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된 자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말을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충만한 점도 흠도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들이 모임의 예배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흩어지면 각각 삶의 영역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은혜와 복음을 증거합시다. 교회당 외국에서는 그냥 보통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배당, 교회당 그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들이 해당을 성전이라고 사기를 치고 요상한 가운을 입고 신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제사장인 양 사기를 칩니다. 신도들이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해당에 출석한 것이 잘못이 더 큽니다. 세계적인 목사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여의도 저 목사들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잡신을 모신다는 뽕짝 교회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주범은 신도들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큰 능력 받았다, 요술봉 있다고 사기친 죄로 사단들에게 함께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삼중 검은망을 쳤기 때문에 방법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빠져나옵니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들, 교주들이 바벨탑 궁전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복음만 전하십시오. 바벨탑은 별장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도가 성전인 것과 제사장 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든 교회당 작금을 받으며 천국에 입선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십니까? 그리스도이라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화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육신적 것을 위해 많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이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성전의 흐름 속에서 육체된 하나님의 거처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건물 성전이 있기 전 광야 모래 위에 세워진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료와 만든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부사엘이 통해서 만들도록 하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든 거룩한 곳이요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곳이므로 늘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았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그럽니다. 광야 성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들 성전이 아닌 고정 성전인 건물로 세워지게 됐을 때 그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아들이 통해서 지을 것을 알려주셨고, 솔로몬 왕이 되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한 거하신 처소로이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셔서 주의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8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심을 알고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약 400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들도 모조리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화려했던 성전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만 추구하고 정작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자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46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 집에 장사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당시의 종교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느냐고 하고 하실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곧 자신의 몸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시면서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는 아들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짐승을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요 일시적으로 죄사함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세운 성전은 거룩히 여기며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을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작 따라야 할 자들이 따르지 않고 그들이 죄인으로서 취급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에 당시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양 염소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하시는 성전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당시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지고 오는 양 염소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육체된 성전으로 짐승 대신 말씀으로 죄인들의 의인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들을 죄인에서 구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속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속에 계십니다. 왜 예수님 속에 계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죄가 없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의 구조는 겉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심으로 죄에 있는 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것은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인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어서 우리와 같이 눈물도 흘리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속에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내면에는 죄 대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시험과 육신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영과 생명에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이 과정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부르었다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섬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중요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 보기를 사모하든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생명이신 그분이 너 안에 볼 수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여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율법사들이 아주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자였고 성경을 유창하게 잘 가르쳤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만 전해주는 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그러나
그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사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의 빛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는 자만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들이 그분을 섬기고 생명을 넘겨받아 오순절 날에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후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곳에는, 그것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 예언자가 말합니다. 그랬던 에벨의 심판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이 그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도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권하여 말을 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더 위대한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바울이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면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느니라고.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더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간다고 했습니다.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 영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아니라 우리 죄된 몸을 희생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워지는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으니라고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와 같이 서로 연합하며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하였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보이셨고 사도들 또한 그분의 본을 받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삶을 살 때 백성들에게 친성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때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서로 연결하여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 배웠다 하고 어떤 이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하고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하고 주장하면서 파당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침통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를 만드는 일인데 어째서 파당을 만들고 한 분뿐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느냐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구세주로 신하는 것이 이미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시켜 서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삶을 본받아야 하고 죽은 후에 막연히 가는 천국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정결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더군다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고, 하나님은 성전은 거하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 거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부패가 하면은 그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도 육신에 따라 모든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국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럽니다.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그 위에 말씀이 한글 개역 성경에도 번역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육신의 소유를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서로 교제하여 교통함을 이룬 듯이 우리도 그에 같이 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늘에 속한 가족이므로 평법을 버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와 교통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겉과 속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늘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림을 받은 자가 됩니다. 혹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속에 계신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한 편견과 편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